할렐루야. 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과 육신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 한 편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항지우 시의 시인데요, 시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설레이고 마음이 쿵쾅쿵쾅 뛴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시의, 이게 다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기다림 속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뭘 기다리고 있냐면 건강하기를, 또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뭘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가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시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좋아지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이거 다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일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사랑 관계에 대한 문제,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놓쳐도, 내가 주님을 잊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놓쳐도. 살다 보면 주님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기억하신다. 오늘 말씀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17절. 근데 대부분 이 누가복음 17절 말씀은요, 감사에 대한 설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적 24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오늘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는 내용인데, 이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들에게 일상이 무너져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다가올 수도 없고, 가족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가족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그리고 예배당에 갈 수도 없고 예배당에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자꾸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잊혀지고 공동체에서도 잊혀지고 점점점 잊혀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듣고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 이야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10명 모두 그 말씀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10명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는 10사람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는 9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병이 나을 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이 10명이 모든 나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9명은 돌아왔는데 한 명은 돌아왔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9명은 배은망덕하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했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9명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9명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9명을 보자는 거예요. 이 9명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사람들입니다. 고쳐줄 걸 믿고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가? 제가 만약에 이 사람들 입장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 9명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요. 이 9명은 평상시에 일상의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가족이랑 만날 수 있었어요? 나병이니까. 못 만났죠. 예배당에 갈 수 있었어요? 공동체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몸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제사장한테 가갖고 이 몸이 나았다고 판결만 받으면 이제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한테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교회로도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사회 모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입장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다고만 보는데 따지고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왜? 일상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너무 신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나병이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놓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되찾고 싶은 일상이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분인데 왜 싫어하겠어요? 예수님이 싫어서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니라 가족이나 집이나 일상이 회복이 되니까 빨리 그것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나도 못하다가 갑자기 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일상으로 빨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족한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죠. 그래서 빨리 집에 간 거예요. 일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을 놓쳤는데 왜 놓쳤냐면 일상과 가족과 집이라는 그곳에 대해서 가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일상에 대하여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그러다가 그만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대부분 감사에 대한 얘기로 얘기하는데요. 보수주의 신학자, 복음주의 주석학자인 제이스 칼라이라고 존 버겐이 저와 똑같은 해석을 했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9명은 이미 나음을 얻었대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사회, 세상에서의 생활, 일상과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에 복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서둘러 가고 내 몸 나았죠로 확인받아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복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싫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살아내다가 우리는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주님을 또 놓쳤네. 내가 주님을 또 잊어버렸네. 나는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살아가다가 주님을 놓쳐도 살아내다가 주님을 잊어버려도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이 싫어서 여러분 놓친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살아내다가 놓친 거예요. 삶이 무거워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나와 있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첫 차에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운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밤샘 육아를 하고 병원비 걱정을 하고 카드빚 걱정을 하고 입시 주요구나 공부나 관계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이것에 신경 쓰라고 몸도 마음도 전부 다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네. 성경 읽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이 안 돼요. 안 읽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살아내는 게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자꾸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내가 주님을 놓쳤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놓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살다 보면 이렇게 방전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기 위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살아내기 이 쳇바퀴 속에 돌아가요. 열심히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힘이 다 없어져요. 살아가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어느 순간 회사에서 공부하다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살아내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방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좀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 좀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놓치고 싶어 놓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싫어서 놓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9명처럼. 이 9명도 주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나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나머지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내다가 보다가 주님을 놓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감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바쁘게 살아가거나 바쁘게 죽어가거나. 무슨 말입니까? 모두들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죽어가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지쳐가고 힘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가느라고 바쁘고 살아내느라고 지쳐서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자꾸 잊어버릴까? 나는 육신은 원이로운데 잘못 얘기했어요.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안 따라와요. 그러면서 기도가 안 돼요. 옛날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살아내느라고 살아가느라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모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리고 또 성경이 잘 안 읽어지네. 예배가 잘 안 드려지네. 그런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나의 모습 하나도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한 명의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9명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근데 이 9명이 어디 있냐 이 물음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야단치는 물음이 아니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리움과 기다림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9명이 살아가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놓쳤어요. 놓쳐서 예수님께 와야 될 그 상황에 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은 너 그 사람 9명 어디 있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왔으면 바라는 그리움과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 마음이 여기 나와요. 부모님이 여기 잠을 자는 아이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가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노느라고.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없는 이유가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갖고 걔도 살아가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아이 어디 갔어 이럴 때 야단치려고 먼저 화부터 내지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마음이 쓰이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내다가 갖가지 인생의 짐 때문에 탈진하여서 성경도 잘 읽어지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예전같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벌 줄 거야, 나를 정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오히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을 쓰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9명을 우리 주님이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라 찾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다가 살아가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보면 우리는 이럽니다. 예배 잘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내가 기도 예전만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벌 줄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겁을 먹고 정죄감을 갖고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9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들을 내가 지금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이 나를 잊고 있어도 나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오직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거든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만에 재회한 그 엄마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40년이 됐으니까 이 어떻게 하다가 헤어진 거죠. 그러면 이 헤어질 때 이 아들이 엄마가 싫어서 엄마를 떠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미아가 된 거겠죠. 근데 40년 동안 이 엄마는요, 한 번도 마음에서 이 아이를 잊지 않았어요. 혹시 이 아이가 엄마를 잊을지라도 이 아이는 엄마를 잊지 않아요. 엄마는 이 아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아이를 잃는 순간부터 왜 길을 잃었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헤어진 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See you soon. 여기 나와 있어? 여기 들어와 있어? How are you feeling? 그 4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 번의 포옹 속에 쏟아졌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은 길었지만 관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멀리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잊고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잘못해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아이가 정신을 못 차렸냐 하면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40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잃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엄마를 놓치는 순간부터 이 엄마는 그때부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이를 찾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즘 나는 주님을 좀 놓친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자식 걱정하다가 물질 걱정하다가 인생 걱정하다가 사람 걱정하다가 병원비 걱정하다가 대출 이자 걱정하다가 걱정 자녀 진로 걱정하다가 관계의 어려움 걱정하다가 그거 붙들다 보다가 내 마음이 소진이 됐어요. 내 몸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뭔가 마음에 힘이 없네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마치 이 엄마가 이 아들이 잘못해서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이 아이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찾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아홉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벌 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것 놓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놓쳤어도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동구밭에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뛰어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요 뛰는 것은 채통이 없는 거.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요 뛰면요 그건 체면이 깎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 뛰고 있어요. 아들을 향해 뛰고 있다고요. 예전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양반들이 무슨 여러분 뜁니까? 안 뛰잖아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남자가 여자 말고 남자가 막 뛰고 막 이러면요 이건 채통이 없어지고 체면이 없어지고 욕먹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욕먹어도 좋다. 예? 누가 뭐라 해도 좋다. 예? 저 아들이 나를 잊었어도 나는 저 아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을 놓칠 때도 있고 주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있다라는 단어가요 사카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카은 정신이 팔려 놓쳐버리다. 우리가 잊을 때 어떻게 놓쳐버립니까? 살아내느라고 정신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또 정신이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주님을. 그럼 잊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정신을 집중하여서 잡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집중하여서 우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성경에서요 기억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억하다는 말은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는 뜻은 그게 아니라 기억을 한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쓰냐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낼 때 쓰는 단어가 이 기억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언제 쓰였냐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고 나와요.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을 제가 안 했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뭐 하고 있어요? 왜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자 저도 넘어갔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잠깐만요.
다 됐는데. 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기억했다는 말은 약속한 대로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뭐 하냐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홍수 속에서 너무도 많은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노아를 책임져 주겠다. 이 뜻이 바로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살아내느라고 주님을 잊을 수 있어요. 살아가느라고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 앞에 나는 못난 인생이야. 주님을 놓쳤네? 주님을 잊었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주님을 놓칠 때가 있죠. 언제 놓칩니까? 여러분, 사역에 너무 함몰되면요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믿음스러운 사람도요 주님을 놓쳐요. 언제 놓치는지 아십니까? 첫째,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기도 응답 딱 받고 나면요 들어갈 때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달라요. 기도가 응답받고 나면요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님을 놓쳐요. 믿음 좋은 사람도.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가 반복적인 은혜예요. 계속 은혜를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예배를 1000번 10,000번을 드려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반복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9명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있었어요. 안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의 믿음하고 이 1명의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었어요. 9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오네요 또? 어이구 참네. 위에서 하는가 보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는 것 같은데. 9명의 믿음은 낫는 것에 멈춘 믿음이에요. 이 9명은요 병이 나을 걸 믿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1명은 뭐냐면 낫게 하시는 분에게 돌아오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9명은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병을 고치신 그분한테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명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요. 믿음은 선물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9명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딱 뭐예요? 선물 붙잡는 믿음이에요. 응답만, 문제 해결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 해결을 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1명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인데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놓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 뜻이에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세 가지를, 미래의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자, 한 장 더 넘겨봐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과거에는 죄에서 구원받고 현재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구원이고, 미래에는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선물은 떠나요. 치유도 떠나요. 문제 해결도 떠나요. 사람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물이나 문제 해결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문제 해결을 주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께 돌아가야 되고 그분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왜? 나의 편이 되어주니까,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니까 공부도 그냥 뒷전으로 하고 일도 뒷전으로 하고 가족도 안 돌보고, 그거 아닙니다. 가족도 잘 돌보고 공부도 성실하게 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로잡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있으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분이 문제 해결을 주시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설교를 한 10번, 20번을 다시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도 사실 한 잔도 못 잤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설교 1부 끝나고 나니까. 왜냐하면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짧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찬양이 생각났냐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살다 보면 주님을 놓치더라고요. 언제 놓치냐? 사역이 너무 많으면 사역을 붙들고 있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열심히 살아가려고 살아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이 싫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밉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주님을 놓쳐서 그런 거야 하면서 나를 정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내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이야기를 마무리 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 물론 모두 평상시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 왜? 주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문제 해결만 붙들고 시험 들지 말고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가장 귀한 분이심을 내가 돌아가고 알 때, 그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레마 찬양인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뭘 알아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놓쳐도, 내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상생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정과 관련된 모든 인생의 삶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그리워하고 있다. 너희를 찾고 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을 알자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놓친 사람들은 여러분을 잊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놓칠 때쯤 있습니다. 가슴을 그만 치고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잊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분께 돌아오시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 구하는 응답도 귀하지만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더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르지만 사실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레마 찬양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두 찬양을 좀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마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부릅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은 한 번 더 부르면서 주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